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 금요 기도했던 복장을 조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사의 몇 구절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삽입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뭔가 좀 음악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조금 개작을 하면서 곡을 붙이면 너무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기다 곡을 붙여서 찬양을 잘 드리면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이제 8절 말씀부터 보는데 이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우리 그 가스펠 가운데 보면 은혜의 때란 말이 있잖아요. 또 구원의 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의 때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현재 이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래요. 백성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맺어진 사이, 언약의 사이.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 그 말씀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약속의 자녀란 말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특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것이 우리는 그 신학의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장차도 내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 나를 내게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신 응답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도움이라는 것이 잠깐 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장차 하나님이 장차 보호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또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구약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걸 느꼈으면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꿰뚫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 돕군단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운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산이 대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두시어서 길을 내셔서 예수님이 길 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사방에서 모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만 길 되신 주님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남미에 사는 사람에게도 저 동유럽에 사는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잖아요. 그 여러분 성탄절 찬송이 오늘 여기 마지막 13절이요.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셔서 모든 백성을 모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구원해 내신 걸 말씀하시는 내용.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구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말씀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면적인 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뢰한다는 거, 의뢰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자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 예?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에는 어디 기대지 않고도 바지도 입고 뭐 이렇게 몸빼도 입고 했는데 다리가 이제 힘이 풀리고 이렇게 연세가 들면 여러분 집에서 옷 입으실 때 꼭 어디 기대서 입으셔요. 안 그러면 넘어지면 괜히 고관절도 나가고 다리도 부러지고 연세가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한쪽 다리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서 있겠어요? 몇 분이나. 그런데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어도 다른 거 말고 손바닥 말고 손끝 하나만 대고 있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손끝 하나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엉터리 예화라고 할지 모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에 그 겨자씨는 작은 걸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데서 실감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집에 가서 또 한번 해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근데 얼마 못 있는데 이 손끝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이거 뭐 예를 들어 힘이 없어서 못 있지 쓰러져서 못 있는가 이 손마디 하나 가지고 이 기대고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러분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건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새는 그런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그런 이발소도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발소 가면 머리 깎고 이발하시는 분들이 누우라 그리고 의자를 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염을 깎을 때에 수건을 뜨신 물로 이래가 싸매가 짜가지고 스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부드럽게 해놓고 좀 있다 보면 척척척척 소리가 나요. 그 면도칼을 가죽띠에다가 막 이렇게 척척 소리가 나고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약간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목을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이고 이리 누워 있는데 저 시퍼런 가지고 목을 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발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예화를 들면서 이발하면서 목 딸 줄 알고 면도하냐, 목 안 딸 줄 알고 갖다 맡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만치라도 신뢰하냐고 그런 소리를 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허리띠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칼가는 연습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아까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비유가. 저도 요새 옷을 갈아입으면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 안기대도 입긴 입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넘어질까봐 아예 그냥 살짝 어디가 기대고 이렇게 입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예? 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입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조금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하는 거. 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에 예화로 드리고 그동안 한 번도 그 예화를 다시 반복한 적이 없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저기 그 충청남도 대천에 가면 지금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예식장을 하는 분이 계시죠. 예식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식은 주로 언제 해요? 예식은 주로 언제 해요?
예? 예식은 언제 해요? 거의 주일날 하잖아요. 결혼식은 주일날 하는데 예식장 하는 분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니까. 밥을 먹으려 그래요? 안 먹으려 그래요? 예? 예식장 하는 분이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런데도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돼요. 토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집으로 미어들어. 그리고 뭐든지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계산서에다가 뭐가 얼마고 얼마고 내가 이윤이 얼마고 그렇게 계산서 띄지는 없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분은 거기에다가 뭐가 얼마 하고 제가 먹는 이윤이 얼마, 그분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자기는 20% 이상은 이문을 안 먹는 걸로, 그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득불 한 사람들은 다른 데 가지만 다른 데 거의 소문이 나서, 그리고 더군다나 또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 감동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육관에 있을 때 와서 간증한 이 얘기도 한 7, 8년 전에는 한 번 했는가 하고 근래는 안 했어요.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김양수 집사님이라고 지금 장로님이 된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장로님은 약국을 하는데 오색 약수터에서 약국을 하는데 장로님은 문을 열어요. 그런데 김양수 집사님은 남의 가게를 얻어가지고 뱀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팔고 그랬는데, 여러분 관광지는 언제 손님이 많아요? 주일날 많아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밥을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희 업소는 주일날 쉽니다. 혹시나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격, 물건표와 가격표를 보시고 주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월요일날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보고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예 고사리 뭐 숙취나물 뭐 이렇게 하면은 보고 사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신뢰를 쌓아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안 고르더라도 취남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의 최고 좋은 취남을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연 집보다가 문을 닫은 집이 더 많이 판 적도 있어요. 자기는 주일날, 그리고 주일 학생들한테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 주일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했어요. 저하고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간증도 했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당시 그 관동대학인가 그 양양 캠퍼스 오는 가운데 그 앞에 처음으로 원룸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원룸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또 그 양양 시내에다가 한샘 싱크에다가 그 다음에 로뎀 갈비에다가 소문이 나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업장이요 늘어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 한샘 싱크도 주일날 쉬고 로뎀 갈비도 주일날 쉬어도 서울에서 오는 목사님들이나 저부터라도 양양을 점심을 먹으면 로뎀에다가 전화를 해요. 우리 가니까 식사 좀 해놓으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가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믿음은요 해요. 왜 못하느냐? 못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는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그리고 또 그 양양 옷에 그 산속에다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표고버섯 농장도 있고, 여러분 남의 집 전빵 얻어가지고 그것도요 좋은 자리는 다 주인이 할 것 아니에요. 저 맨 끝에 있었어요. 상가 건물 맨 끝에 그거 하나 새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띄고, 소득의 11조, 수입의 11조가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100만 원 팔았으면 10만 원 11조예요. 그게 소득의 11조예요. 뭐 재료비가 얼마인데 얼마에 띄웠는데 뭐 이거 얼마 본전은 얼마고
인건비 떼고 수입이 얼마고 그렇게 안 하고 소득 그냥 100만 원치 팔면 10만 원 하고. 이 간증은 한 4, 5년 전에 했는데 여기 지금 영광교회 가면 김기성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기성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으니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요. 그런데 무슨 장사하는 분한테 복을 받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11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 11조 잘만 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거. 그리고 소득의 11조.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잖아, 그죠? 팔고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살 때 3천만 원 주고 샀어. 팔 때 5천만 원 받았어. 남은 게 얼마예요?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뛰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3천만 원 주고 샀든 6천만 원 주고 샀든 그 다음에 팔 때 그 판 가격에서 11조를 뗐대. 5천만 원에 팔았으면 2천만 원 수입해서 200만 원 뛴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팔았으면 500만 원 11조 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도록 해주시더래. 근데 그분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뭐 병고침 받고 뭐 이것도 간증이지만 삶 속에 있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 있는 간증.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11조를 드렸더니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 삶에 대한 간증. 하나님이 나를 공의히 여겨주셔서 뭐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그것도 간증이지만 삶의 간증.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분들은 뭐 그냥 남에게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뱀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뱀도요 조제를 하더라고요. 뱀도 뭐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뭐 너물배기에다가 독사에다가 해가지고 뱀을 섞어요. 그래서 조제를 해가지고 또 약을 내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약을 먹으면 또 나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첫 번에는 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가장 대표적인 거지. 서울의 성복교 이태희 목사님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거기 수양하러 갔어요, 오색에. 근데 지금도 그 김양수 집사님하고 그 이태희 목사님하고는 이태희 목사님 생명의 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챙기셔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병이 걸려서 정말 이제 오색에 가서 쉬다 간다고 갔는데 이 집사님이 뱀을 조제를 해줘가지고 먹고 났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본인 기술도 있겠지만 또 저는 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제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를 하고 원룸을 짓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받은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장차 앞으로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역사적인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앞뒤가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참 목사로서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소리는 안 하면 좋은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또 목사님한테 뭐 잘하고 뭐 기도 생활 잘하고 뭐 하던 사람들이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래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내비두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순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쌓아둔 보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했던 것들은 지금 뭔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져 있어요. 세상의 실패자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동안에 봉사하고 수고한 건 쌓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거를 정당화시켜.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좀먹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한 4, 5년 되네. 4, 5년 전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그 집에는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면 목사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2대에 걸쳐가면서도 정말 지질이, 그런데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하는데 오직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다 뭐요? 저렇게 하면 뭐하냐, 저렇게 사는데. 그런데 3대째 가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3대째 가가지고 그 손자들이 하나님께서 없는 집 아이들인데도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셋이서 장학금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거기 언젠가 한번 거기 나왔댔어요. 삼형제인지 하여튼 셋이서 장학금을 마쳤는데 이 둘이 법조인이 되어졌어요. 집안이 바뀌어버렸어요. 몇 대 만에? 3대 만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흘러갔을까? 한 4, 50년 지나간 거예요. 4, 50년 동안 사람들 볼 때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 볼 때에는, 그런데 그 네 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2대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래도 항상 보면 밝고 그런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40년, 50년 만에 2대가 이어서 3대까지 가면요 적어도 60년이 걸려요. 60년. 그러니까 냉철하게 따지면 6, 70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산삼은 묵을수록 비싸잖아요. 묵을수록.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의 산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삼. 하다못해 6년근도 값이 나가는데 6년근도. 산삼은요 기본이 몇십 년, 100년, 150년 오래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언젠가는 심으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영적인 거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금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핑계들, 이유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요.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자로 보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난이 숙명처럼 여겨져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은혜의 때에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고 장차 너를 보호하며 그랬습니다. 보호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산도 길이 내어져서 온 백성이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공의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산삼을 주실라는 갑다 생각을 하세요. 6년권을 주실라 그러나 생각하고 우리는 좀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할 것은 내 마음속에 불신을 지워야 돼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사탄은요 불신의 씨앗을 갖다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염려의 씨앗, 근심의 씨앗, 불신의 씨앗, 때로는 여러 시기, 질투 막 갖다 뿌려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 놓으면 곡 하나만 냅두고 다 뽑잖아요. 콩밭에 콩 심어 놨으면 다른 건 자풀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곡식이 와서 나더라도 콩의 성장의 지향을 뽑잖아요. 그죠? 콩 심은데 뭔가 농작물 심은데 그거 하나 외에는 다 뽑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건 다 뽑아버리세요. 제거해버리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우리 유재균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있어야 될 주의 은혜가 영육간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아버지 허락하셨던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다 뽑아버리고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